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환에 나온 대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영진 목사이고요. 아마 조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매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세 번의 복음 설교가 있는데 내일 이제 김태호 목사님이 이제 복음 설교의 진수를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어제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 설교를 내리 드리면은 진짜 복음 설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설교를 오늘 중간에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은 이것이 복음 설교이구나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었을 텐데요. 이 책의 좀 독특한 점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가 이제 성인 발달 연구를 임상 실험한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근데 이제 부제목은 뭐냐면은 부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것이 부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책이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임상 심리를 한 결과인 책인데 이게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단을 2, 3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 저자도 1938년도에 태어난 분이지만 그랜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그 선배님들이 대대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의 생애를 2, 30년이 아니라 굉장한 긴 생애를 한 200여 명 이상 이제 추적한 거죠.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서 좋은 대학 취직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한 10년 행복한 사람 말고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2, 30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50년, 60년 이상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도 오고 가정에 어려움도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 때까지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7가지 대표적인 그 조건이 나오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보면은 또 평범한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건강 관리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눈에 띈 것이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주식으로 망한 사람도 나오고 알코올로 망한 사람도 나오고 또 사업하다가 그냥 망한 하버드 졸업생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있고 그 고난에 이제 낙오가 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영적 성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 성숙도. 또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으로 좀 만들어 보면은 시각 차이다. 어떠한 고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나 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세리장이고 굉장히 부자라고 이 절에 말한 거 보면 세리장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악하게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협력자고 굉장히 이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저 사람 왜 죄인의 집? 그러니까 아예 그 세리장 삭개오는 그 마을 전체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민족의 반역자요,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영적인 왕따가 되어버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제 달리 봤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7절과 이제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이제 하고요. 8절에 갑자기 이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도대체 예수님이랑 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또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7절과 8절 사이에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아주 동네에 악질이고 왕따고 이 사람 때문에 자녀도 팔고 굉장히 빚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이 아주 악한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돈과 명예와 권력에 항상 이 노출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삭개오는 돈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동네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되면서도 이 재산을 모았던 사람인데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합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도록 모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내가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긴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이 삭개오는 평생 자기 안에 우상과 같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를 죄인으로, 민족의 반역자로, 정죄의 대상으로, 함께 식사도 안 해야 될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은 보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가 아닌 잃어버린 어떤 가족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우리 가족,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내가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저런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있으면 안 될 사람으로 다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고 나는 이 삭개오 같은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게 개척교회든 뭐 전통교회든 간에 항상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5년 된 교회 부임해서 이제 한 11년 차 됐는데 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좀 평안할 때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개척을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개척을 안 해도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저희 이제 같이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의 괴롭힘을 받는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개척하신 분은 개척하신 나름대로, 또 전통교회 부임하신 분들은 부임한 나름대로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개척을 하신 분이든 전통교회 부임하신 분이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뭐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길성원 목사님도 사실은 정말 저 힘든 교회를 정말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교회를 저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기까지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고통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보면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 개척하신 분이든 전통교회 부임하신 분이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책으로 표현하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를 그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되는 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의 시각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으로 보신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인데 내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영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벌써 일주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이제 서울역에서 잊어버린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을 약간 디스하는 장면인데 아내가 딸이 쓴 책을 읽어달라고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읽어주기는 했을까?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방치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씨를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 당신은 고향 사람들만이 쓰는 욕설이 튀어나기도 했다. 당신의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잃어버린 자로 방치되어 있었던 듯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소설가가. 그러면서 이제 또 딸에 대한 대목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큰딸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서 박소녀 씨는 이렇게 말한다. 도시로 나온 뒤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어느 독자는 이 대목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말투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서울역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저분이 내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을 느끼고 새 가족이 오면 우리 새 가족을 시험 들어서 나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에 굉장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시각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불쌍히 봅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보고 또 어떻게 나를 만나서 이 목회에 동역하게 된 이 사모를 굉장히 불쌍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죠. 미우고 다투다가도 어떻게 목사의 아들로 딸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불쌍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시각이 이 예수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영물이라 동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이분은 나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이 식사를 하려고 들어오셨고 나를 이 마을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구나 하는 시각을 이 삭개오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시각 차이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과 이 마을 사람들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목회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잃어버린 자, 하나도 내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일 때 저는 목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미 잃어버린 자이고 이미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박소녀 할머니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나 마나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